2014년 2월 뉴욕에 살고 있는 매트 스토페라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아이폰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핸드폰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는 다음날 다급히 자기 번호로 전화를 해봤지만 매번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갈 뿐 아이폰을 다시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1년 뒤에 발생했습니다. 매트는 소파에 앉아서 친구들과 새로 산 아이폰의 사진을 돌려보던 중에 사진첩에 매트가 찍지도 않은 수십 장의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대부분 험상궂은 표정에 삭발을 한 동양인의 셀카였는데 친구들과 매트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남자의 사진이 핸드폰 사진첩에 있는 사실에 깜짝 놀랐고 매트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무섭게 생긴 사내의 사진은 대부분 오렌지 나무 옆에서 찍힌 것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날 이후 계속해서 그 남자와 오렌지 나무 사진이 매트의 아이폰 앨범에 올라왔다는 겁니다. 매트는 이 남자가 누군지, 왜 이런 사진들이 자신의 아이폰에 계속 올라오는지 짐작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핸드폰을 해킹해서 협박한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겁을 먹은 매트는 아이폰 매장으로 달려가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매장 직원은 뜻밖의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아이폰 잃어버린 적 있으신가요? 직원의 설명은 놀라웠습니다. 매트가 1년 전에 잃어버린 아이폰을 지금 누군가가 사용하고 있는데 기존의 클라우드 계정이 아직 연결되어 있어서 매트가 지금 사용하는 아이폰과 잃어버린 아이폰에서 찍힌 사진이 자동 공유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도난당한 아이폰이 대부분 홍콩을 거쳐 중국으로 팔려간다면서 찍힌 사진으로 보아 매트가 잃어버린 아이폰도 아마 현재 중국에 있을 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처음에 매트는 이 어이없는 상황에 놀랐지만 매일 올라오는 이 남자의 사진을 보며 자기도 모르는 새 그 낯선 동양인의 얼굴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운 표정이었지만 오렌지를 아끼는 듯한 남자의 모습을 보며 그 사람이 누구인지 조금씩 궁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매트는 이 남자의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리며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설명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고 왜 이 사람의 사진이 내 핸드폰에 보이는 것일까? 다음날 트위터에 접속한 매트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올린 트윗에 수십 개의 답 멘션이 달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매트의 트윗을 본 중국 네티즌들이 답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의 트윗은 중국의 트위터인 웨이보에도 올라가 1시간 만에 1만 건이 넘게 공유되었습니다. 매트는 웨이보 계정을 만들었고 하루 만에 5만 명의 팔로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10만 명까지 불어났습니다. 그 트윗 하나로 매트는 하루아침에 중국의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오렌지 나무를 사랑하는 그 남자를 찾아주겠다며 매트의 글을 여기저기 실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랍게도 그 남자를 찾았다는 트윗이 올라왔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여동생이 우연히 매트의 트윗을 보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 중국 남자와 매트는 드디어 인터넷으로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이 브로오렌지라고 이름을 붙여준 이 남자는 몇 달 전에 지인으로부터 아이폰을 선물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도난당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찍은 사진이 태평양을 건넌 뉴욕에 살고 있는 매트의 아이폰에 올라가고 있는지도 상상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백만의 중국 네티즌들이 자신을 찾고 있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인터넷을 통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국 남자가 매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집에 놀러 오지 않을래? 그 남자가 사는 곳은 중국 광둥성 동북부에 위치한 메이저우였습니다. 뉴욕에서 베이징까지 13시간의 비행기를 타고 다시 베이징에서 산토우라는 곳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다시 1시간 반 동안 차를 타고 가야만 하는 그런 곳에 있었습니다. 총 20시간이 걸리는 여정이었습니다. 중국의 수백만 네티즌들은 매트와 그 남자가 만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개의 트윗이 두 사람의 만남을 기원했죠. 그래서 2015년 3월 18일 매트는 드디어 베이징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우연하게 알게 된 이 오렌지를 사랑하는 동양인의 남자를 만나기 위해 설레지만 긴장되는 여행을 시작한 겁니다. 그 먼 곳에서 혹시 길이라도 잃으면, 또 막상 도착했을 때 아무도 나와 있지 않다면 놀러 오라는 말에 무작정 떠났지만 매트는 걱정을 덜치지 못했습니다. 공항에 내린 매트는 깜짝 놀랐습니다. 짐을 찾아 공항을 나오자마자 번쩍거리는 플래시가 터지고 엄청난 환호가 들려왔던 탓입니다. 수천 명의 중국인들이 매트를 보기 위해 나와 있었습니다. 모여든 군중들 사이로 사진 속의 남자도 꽃다발을 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게 태평양을 사이에 둔 두 친구는 실제로 얼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환영 인파와 기자들은 헐리우드 스타라도 만난 듯 매트를 둘러쌌습니다. 매트와 사진 속 남자는 이들을 간신히 해치고 나서야 차에 탈 수 있었습니다. 간신히 도착한 호텔에서도 3명의 카메라맨과 기자들이 매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트는 마치 꿈을 꾸는 기분이 들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기자회견까지 열어야 했습니다. 다음날 매트를 데리고 온 사진 속 남자의 차에는 매트와 오렌지 남자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차에 매트를 태우고 그 순간부터 그에게 최고의 여행을 선물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가 운영하는 식당에 데려가서 최고급 중국 요리를 대접하고 마을의 자랑인 진흙 찜질방에도 데려갔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중국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의 환대를 받으며 매트는 자신이 점차 이 남자와 진정한 친구가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7일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모든 기자들과 사람들로부터 도망가 사진 속 남자의 집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매트는 사진 속 남자로부터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무덤을 지키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이야기와 사업에 실패했던 이야기, 그의 소중한 아내와 아들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와 인간적으로 더 가까워졌습니다. 매트가 떠나는 날 사진 속 남자는 베이징까지 매트를 따라와 배웅하였습니다. 둘은 서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매트와 중국 남자의 기상천외한 만남은 트위터와 웨이버를 통해 전 세계 네티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매트는 여행에서 돌아온 후 국경을 넘어 언어를 넘어 태평양을 넘어 친구가 된 이 특별한 경험에 대해 지금도 설레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다는 트윗을 남겼습니다. 그 후 매트의 트위터에는 매트가 사진 속 남자를 뉴욕에 초대했다는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핸드폰 분실이 만들어진 국경과 인종을 넘어선 인연. 이 모든 것이 아이폰을 잃어버린 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아끼는 휴대폰을 분실했다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표정은 어떠할까요? 만약에 핸드폰을 정말 소중하게 다루었던 스마트폰을 분실했어요.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저 분실했어요 막 이렇게 웃는 친구들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 아이는 핸드폰을 분실한 게 아니라 정신을 분실한 거죠. 사람들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일 그리고 예상하지 않았던 일을 당하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그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때로는 환경을 탓하기도 하고 자신의 실수를 탓하기도 하고 또 시간을 뒤로 돌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지요. 여기 오늘 말하는 바로 이 사람, 이 남자는 어쩌면 이러한 심정이 가장 강하게 들었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의 이름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본문에 보면 바로 이 시몬에 대해서 나옵니다. 설명하기를 마가복음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시몬은 북아프리카의 구레네 지방에서 온 여행객이었습니다. 북아프리카 세계 지도를 꺼내놓고 북아프리카 지역,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온 여행객이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유대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맞아서 먼 여행을 떠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다가 사람들이 흥분해 있고 소리를 지르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한 지점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한 번 정도 이름을 들어보았을지도 모르는 예수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선지자라고 불렸던 그 예수라고 하는 자가 십자가를 지고 지나가다가 자신의 앞에 털썩 쓰러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자 로마의 병사 중 한 사람이 다짜고짜 이 시몬에게 네가 대신 이 십자가를 져라 라고 명령을 하고, 그렇게 이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행객, 어쩌면 이 자리에 굳이 있지 않아도 되었을 여행객이었던 시몬. 이 시몬은 곧 추악한 사형수나 짊어져야 하는 거친 십자가를 지고 온갖 조롱과 핍박을 받으며 걸어야 하는 바로 그 길을 전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걸어야 했습니다. 성경에 억지로라는 표현이 나온 것을 보면 분명 시몬의 의지와는 다른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시몬이 의도했던 또는 예정했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시몬에게 펼쳐진 것입니다. 억지로라는 표현은 그가 그 일을 즐거워하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게 얼떨결에 역사의 한 페이지 속에 들어온 시몬.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시몬에 대해서 설명할 때 희한하게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보통 성경은 사람을 소개할 때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요한의 아들 시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시몬을 표기할 때는 거꾸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아버지가 우리 학교에 오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주차장에 내렸는데 저는 보이지 않고 학생들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한 학생을 붙들고 저희 아버지는 누구누구신데 이렇게 표현하면 혹시 여러분 그분이 누군지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아마 저희 아버지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거의 알아들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오셔서 주차장에 내려서 한 학생을 붙들고 제 아들이 고영훈인데 라고 말하면 아마 저희 아버지를 만난 그 사람은 고영훈 목사님 아버님 되시군요. 자,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라고 아마 이렇게 안내가 가능할 것입니다. 마가가 바로 이 부분,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을 소개를 할 때 아마도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는 알렉산더와 루포가 잘 알려진 인물이었었을 것입니다. 그의 두 아들 중 루포는 초대교회에서, 로마의 초대교회에서 바울과 함께 중요한 일을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이자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부를 그런 정도였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와 또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의 어머니, 즉 시몬의 이 아내, 이 부인인 곧 나의 어머니다. 얼마나 참 존경에 찬 표현입니까? 또 다른 아들 알렉산더에 대해서는 성경에 제대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적으로 보았을 때 1941년부터 시작된 히브리 대학의 고고학 발굴단에 의해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사역했다라는 간접적인 증거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실로암 연못 남쪽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 저런 골짜기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저런 그 무덤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스라엘은 가족묘 형태입니다. 그래서 석관을 하나 만들고 그 안에 어느 정도 매장되었다가 이제 부패가 돼서 뼈밖에 안 남은 그 유골을 가져다가 저 돌 상자 안에 집어넣는 그런 장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로암 연못 남쪽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에 오래된 무덤들을 발견하던 중에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라고 하는 1세기의 뼈 상자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 상자에는 주인인 알렉산더가 구레네 사람이라고 그 출신지까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고학자들은 이 뼈의 주인이 신약성서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다라고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교인들에게 영적인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는 루포, 그리고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활동을 했던 알렉산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스스로 나의 어머니라고 표현할 정도로 존경받고 인정받고 있는 루포의 어머니, 곧 시몬의 아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바로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일을 너무 하기 싫어서 성경에서도 억지로라는 표현을 써야 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 그는 그렇게 억지로 지어날라야 했던 바로 그 십자가, 억지로 지어날라야 했던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가족 모두가 초기 기독교 사역의 매우 중요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사필귀정이라는 이 한자 성어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사필귀정. 모든 일은, 모든 것은 바른 길로 되돌아간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한자 성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게 안 좋은 일, 안 좋은 사건,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지만 하나님 안에서 안 좋은 일, 안 좋은 사건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단언컨대 하나님께는 안 좋은 일 또는 안 좋은 사건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정말 운이 없다, 정말 나는 재수가 없다 라고 말하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일로 바꾸시는 사필귀정의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수십만 원에 이르는 아이폰을 잃어버려 근심에 쌓여 있었던 이 매트처럼, 또 6월절 여행길에 우연히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걸어야 했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때로는 우리는 인생이 우리가 의도했던 바, 예정했던 바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청장년 성도님들 어떠시던가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보시니까 인생이 여러분들이 의도했던 대로, 예정했던 대로 순순히 잘 흘러가던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그 방향대로 흘러갈 때가 많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그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손,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은 우리를 위해서 항상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한 방을 쓰게 된 생활관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 이런 친구들을 제게 붙여주셔서 저의 학창 시절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혹시 같은 수업반 되게 된 이 친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 친구는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 저를 이 친구와 붙여주신 겁니까? 마음에 한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 학교가 이게 그렇게 한 학년의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내가 우리 생활관에서 한 친구랑 싸우게 되면 이게 문제는 이 친구가 내 같은 방일 뿐만 아니라 같은 홈룸이고 게다가 같은 수업반일 경우에는 정말 학창시절이 꼬이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실까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그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의 에너지 낭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그 친구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는 소중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누군가의 실수라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선한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방학 한 말 정도가 되면 학생들이 매우 궁금해하죠. 우리 방은 도대체 내가 누구랑 함께 사용하게 될까? 한 학기는 내가 누구랑 사용하게 되나? 또 내가 한 학기 동안 같이 생활하게 될 내 홈룸 친구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도대체 나와 이 수업을 하루 종일 같이 듣게 될 이 수업반 친구들은 누구일까? 라고 하는 그런 고민에 쌓이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누군가의 실수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예정하지 않았던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 사건, 여러분들이 의도하지 않았고 슬퍼하는 그 일들 속에서 선한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죽으면 죄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이 학교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이 주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또한, 이 또한 사필귀정입니다. 사필귀정, 모든 일은 바른 길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 안 좋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에 오히려 기대하며 이 상황을 견뎌내십시오. 저 또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사필귀정,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바른 길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